자, 오늘 7월 첫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또 맥주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야. 너희가 지금 잃어버렸던 나라를 세우도록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집도 주고 너희 기업별로 또 족속별로 가족별로 땅도 줄 거야.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추수하게 되면 너희가 맥추절을 지켜. 너희가 보리를 농사할 것이고 밀을 농사하게 될 거야. 또한 과일을 농사하게 될 거야. 가축을 치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맥추절을 하나님께 지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었던 그들이 나라를 주신다고 하고 땅도 없던 그들에게 땅도 준다고 그러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다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명하면서 그걸 지키라. 근데 7대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서 예배해라.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도 뭐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들은 7번에 걸쳐서 아멘을 하죠. 자, 아멘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대답을 하고 확신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건데 뭐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자, 오늘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시편 50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또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속에 좀 결단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바르게 예배하는 이런 새로운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누구 생각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를 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저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너희여 라고 말하지 않고 잊어버린 너희여.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부 다니고 청년회 다녔어도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요.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생각이 날까요? 바로 혹시 우리 자신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런 사람. 근데 억지로 내가 와 있는 거야. 체면 때문에 와 있어. 안 오면은 목사님이 궁금해할까 봐 왔어.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돼서 취임식을 했어요. 여러 가지 행사를 쭉 하다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또한 바이든을 위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근데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이제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죠.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마쳤느냐? 기도를 쫙 잘했어요. 마지막 마칠 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그들은 청교도의 후손들이잖아요. 또 그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도 잃어버린 걸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잊는다는 단어와 이 성경에서 오늘 시편 50편에서 잊는다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잊는다는 단어는 샤카흐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첫 번째, 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각, 잊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치매가 오면 남편이 치매가 오면 아내가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아줌마 여기 왜 와 있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라는 걸 잊어버려요. 아내가 치매에 걸리면 남편이 그 뒷수발을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아저씨 집에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치매가 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 망각하다는, 잊어버리다는 단어는 망각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홀히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저쪽으로 제쳐두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무시한다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시들다는 뜻이 있어요. 시드는 것. 시들어가지고 바로 비리했는 사랑이 시들고 열정이 시들고 믿음이 시드는 요거가 이 샥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만 아니라 이와 같이 신앙도 시들어져 있고요. 또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뭐 하겠대? 하나님 찢어놓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질 때 통일왕국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의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이 다스려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다스려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러 찢어 놓으셨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는 남유다로 찢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합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 놓으면 누구도 합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뭐해요? 도로낫게 하실 수 있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매를 때렸지만 또 싸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찢어도 다시 싸매주고 하나님 치셔도 다시 감싸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절대 이런 은혜는 없다. 이걸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찢어지고 매를 맞아서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오라. 너 내게로 와. 부르시는 것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 속에 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관심 둘 게 또 다른 대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대상, 다른 대상이 생긴 거예요. 예, 바람이 나보세요. 다른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 이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딴 게 생기니까 하나님에게도 소홀히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다른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22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이제 생각하라. 이렇게 된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언제? 이제. 언제? 이제. 그래요. 이제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지금이라 이제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라.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집에 가서 좀 그렇게 생각해보고 할게요. 목사님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오늘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는 이제 생각해봐라.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오늘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고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제사 시편 50편이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뭘로? 감사로 드리는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번제를 드려도 감사로, 소제를 드려도 감사로, 화목제를 드려도 감사로, 속죄제를 드려도 감사로, 속건제를 드려도 감사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대요? 그 만든 이유를 얘기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창조했어. 내가 지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게 하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근데 우리가 제사할 때 뭘로? 감사로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가요?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감사는 실종된 예배입니까? 감사는 출장 가버리고 몸뚱이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할 때,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감사한다는 표시, 감사하는 표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입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 몸으로, 마음, 물질로, 또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온전한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뭐요?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우리의 입에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우리의 몸으로, 물질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걸 들여서 하나님 감사를 표현해야 돼. 이래 온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온전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예배인가요? 미국의 실업가였던 스탠리 텐 박사가 회사를 세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해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니까 척추암 3기는 이미 세상을 끝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회사를 못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는. 근데 몇 달 뒤에 이 스탠리 텐 박사가 회사에 나온 거예요. 멀쩡해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아프신 건 어떻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아픈 데 없습니다. 의사도 괜찮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병이 싹 나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얘기합니다. 저는요 아주 유명한 의사를 만났고 아주 훌륭한 특별한 치료법으로 제가 치료를 받아서 지금 다 나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의사가 어디 있냐고, 그런 의사 소개 좀 해달라고, 또 어떤 치료법을 받았는데 특별한 치료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예, 저의 주치의는 하나님이셨고요. 저를 특별하게 치료한 방법은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척추암 3기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박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요. 회사를 세웠는데 돈도 잘 벌고 회사가 잘 되는 것도, 돈 많이 번 것도 감사하고, 또 유명해진 것도 감사하고, 또 가정도 주신 거. 그러니까 자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왜?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감사한 게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서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의사도 이제 치료 못한다고 하는데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암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 이것은 뭐라고 이걸 부르냐? 감사 치료라고 부르는데 땡스 테라피라고 그래요. 예.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빚어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생기를 불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서 우리 몸은 약하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고요. 많은 세균이나 많은 것들이 접촉하면서 우리는 약해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뭘 넣어주셨냐? 감사할 때에 엔돌핀이 나오도록, 감사할 때 세라토닌이 나오도록,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면역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균이 들어와도 그걸 이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치유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할 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많은 병원에서 감사 치유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감사함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걸 땡스 테라피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죠. 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멀리 가서 자연도 보고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하면 몸이 건강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레저 테라피라고 그래요. 너무 힘든 거. 쉬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또 아로마 테라피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로마 알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한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로마 향이잖아요. 이 향을 맡으면 밤에 잠을 숙면을 취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 침대에 맡아 놓는다든지 거실에 놓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자, 뭐 화장실에도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자, 왜? 아로마 테라피. 이거 하면 신경이 안정되는 거예요. 좋은 향기를.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컬러 테라피도 있습니다. 색깔 치료라고 그래요. 색 치료. 그래서 어떤 색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그 색깔을 보면 차분해지는 거예요. 요게 컬러 테라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도 있죠. 우리 집사님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 들으셨잖아. 또 우리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예?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음악 치료도 하고요. 또 노래 부르는 걸로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침인가요? 언제 한번 보니까 나이가 70몇인가 뭐 먹은 사람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는데 뭐 무슨 뭐야 소리 막 지르고 막 하는 거 무슨 뭐라고 그러지? 뭐야 그거? 그 장르가 뭐예요 그게? 소리 그냥 괴성처럼 지르는 거 막. 근데 70 먹은 70대 할머니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고 그냥 막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분을 보고 그 MC가 그러더만 50대 같이 보인다고. 이게 뭐예요? 테라피. 뮤직 테라피요. 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식 치료, 뭐 미술 치료, 독서 치료 이런 테라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땡스 테라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은 것도 취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감사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녀 각각 5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명은 남자, 50명은 여자예요. 남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50명 중에 44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50명 중에 42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차이가 별로 없어요. 2명이 남자가 더 많긴 했지만 이건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 아내가 그렇게 살림하고 애 낳아서 키워주고 잘했는데 왜 감사할 게 없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감사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가서 돈 벌어다 줘서 집에서 살림했고 애 키웠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식당에 가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했는데 왜 감사할 게 없어? 근데 감사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을 듣고 조금 찔리시는 분들 감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억지로 옆구리 찌르고 철받는 격이요. 예. 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유익이 될 거예요. 자, 어느 인문학 강좌에서 수업 시간에 강사가 여기 남자 오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들어. 그러니까 오늘 다 스마트폰 꺼내세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지금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아, 지금요? 예, 지금 보내, 지금. 그래서 그 숙제를 내줍니다. 지금 보내는데 뭐라고 하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내라고. 그래서 바로 그 즉시에서 이제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답이 오는 사람은 손을 들고 대답해라고. 그랬더니 금방 카톡하고 온 거야.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미쳤어? 이렇게 이제 답이 온 거예요.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있고요. 술 먹었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오늘따라 왜 이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오늘도 여기 한번 지금 핸드폰 꺼내서 한번 해보라 그러볼까요? 아마 별별 게 다 올지 몰라요. 왜? 안 하던 걸 하니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의 가까이 사는 수십 년 살았던 우리의 가족들, 아내와 남편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함 없이 예배한다고 하면, 제사한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맥주 주일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오늘따라 왜 이러냐? 뭐 너 잘못 먹었냐? 혹시 하나님 그러시진 않겠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지난주에 설교 좀 하시죠. 지난주부터 설교라도 해야 한 주간 동안 감사하다가 오지. 지난주는 설교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난주부터 감사하라고 설교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또 한 주 전부터 설교하네? 또 이러지 않겠어요? 한 주 전부터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지난주에 광고 냈잖아요. 광고했잖아. 오늘 맥주 감사 한다고. 근데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려주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놓고는 지금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가 주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께 드리는 이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